주일인데 하나님이 참 시기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손자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진 사사기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와 성적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읽는 것조차도 참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낯뜨거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9장의 레위 사람의 첫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나 생각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첫 이야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누구보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그 레위인을 해치려고 하지요. 그러자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줍니다. 그 여인은 밤이 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 당한 다음에 새벽녘이 되어야 풀려납니다. 겨우겨우 그 레위 사람이 머무는 집까지는 오기는 왔는데 문도 열지 못하고 그 문간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발견하고 너무나 분해하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적으로 다니기 위하여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이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공격을 합니다. 참혹한 살육이 시행되어지고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요. 겨우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폐역한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런 추악한 사건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추악한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들의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부터 도덕적 타락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적 타락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10년 가운데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끔찍한 사건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 좀 봐라.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마저도 이 모양인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냐. 레위인마저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얼마나 타락했을까.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미가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면 산 꼭대기 같은 데 가서 산당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개인적인 신당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신상들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사용하는 에봇도 준비해 놓고 자기 집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청년 하나가 머물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집에서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내가 후하게 살해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하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다 쉽게 정복하여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하여 5명의 정탐꾼을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원래 단 지파는 블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경계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보다 쉽게 정복하여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머물면서 그들이 본 게 있는데 미가가 만들어 놓은 개인 신당을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두룩한 신상들과 그리고 에봇,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섬기고 있는 개인 제사장 레위 청년까지,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한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 쉬운 땅이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도중에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눈여겨보았던 미가의 신상들과 에봇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그 가문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 레위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안을 듣고요, 이 레위 청년이 곰곰이 따져보다가 결정을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어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주관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데 성경은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후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단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 청년 하나에게 시작되어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단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어져요. 이 레위 청년 하나 때문에 결국 한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된 이 청년이 누구냐?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요 아들인 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게 되었는데 그 출발이 된 한 레위 청년, 그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놓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자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가요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었어요.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이끌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모세의 손자라는 말이 직계 손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세대를 뛰어넘는 모세의 후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후손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멀리 있는 후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총 21장으로 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써 있지만, 사사기는요, 앞부분은 연대기로 기록하고 있지만 뒷부분은 연대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뒤에다가 부록처럼 덧붙여 놓으면서 앞에 있는 그 사사시대의 그 패역감이 어떻게 그게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건들을 덧붙여서 부록으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사사시대 후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전이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의 손자, 직계 가족으로 보아도 충분히 나고요, 만약 그냥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얼마 멀지 않은 후손,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져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가, 모세의 후손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에 물들게 했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영웅.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그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십계명이 쭉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인데, 그 손자가 그 십계명을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지파의 그 패역한 우상 숭배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바닥에 던지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친구라고 하는 엄청난 인정까지 받았는데, 그 가문에서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너무나 패역한 손자가 나왔어요. 모세의 가문이 그 아들과 손자로 내려가면서 불과 2세대 만에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모세, 모세, 게르솜, 그리고 요나단, 3세대 만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자기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 이야기인 거예요. 단 수십 년 만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이지요.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차마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다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를 집어넣어서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 모세 손자 요나단 할 때 그 모세 그 앞에 각주를 달아놓고 밑으로 빼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므낫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성경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대다수는 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일부의 성경 사본에서만 므낫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의 그 가문에서 이 요나단과 같이 패역한 이방 우상 숭배자가 생겼다는 것을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그 사이에다가 단어 하나만 딱 넣어서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만큼 치욕적인 사람이 출현했다, 이런 말이지요.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했는데, 손자 요나단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시초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는 나라를 세웠지만 손자 요나단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무려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손자 요나단은 그 율법을 싹 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이 손자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손자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일평생을 다 드렸는데, 손자 요나단은 자기 하나만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과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다른 집안이 아닙니다. 모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지요. 단지 모세의 집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절대로 남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집안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한 개인이 망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문이 망가집니다. 한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고 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손자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했을 때 그 가문은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가문에서 민족을 저주하고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는 가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이제 막 시작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가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성하셔야 돼요. 네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경성해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런 단 3세대 만에 이런 참담한 일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모습에서 지금 한국교회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회는요, 교회사 역사에서 여러분 단기일 내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이 가운데 연세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80년대, 90년대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지하 1층이든지 아니면 지상에 2층, 3층 그렇게 새 들어있는 교회든지 십자가만 꼽아 놓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 존립 자체까지 걱정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그 부흥이 여러분과 저의 시대를 지나 단 2세대 만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싹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출산율의 저하 때문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할아버지 모세와 아버지 게르솜과 그리고 손자 요나단에 이어지는 이 3세대 만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우려가 아닙니다. 지금 실상이에요, 실상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모세의 가문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뭔가 이게 복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2세대까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제3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계승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정말 참담한 단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지금 단절되었어요. 특별히 이 표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요, 10절을 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 저자는 정말 의도적으로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잇따라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지금 등장했노라고. 그래서 사사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이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전혀 다른 세 번째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믿음의 1세대는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세대이고요, 믿음의 2세대는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장로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3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인 거예요.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1세대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한 세대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를 통과한 세대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직접 봤던 세대인 거예요. 눈만 뜨면 온 땅에 뒤덮여있는 그 만나를 직접 먹은 사람들이고 반석에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직접 마신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밑에서 전쟁을 하여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정말 강력한 아말렉 사람들 다 몰아낸 것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1세대.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그 부모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세대들이에요. 귀로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았던 세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이야기 등등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제3세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전해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 느낌과 강도는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광야 생활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과정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직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만 보면서 자란 세대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사는데 더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제3세대는 전혀 다른 경험 속에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산업화 과정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민주화 과정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는지 단지 들어서만 아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것이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전해 들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휴대폰을 갖고 노는 세대예요. 부족한 것 없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도 부흥도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힘든 육신을 이끌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뽑을 기세로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월급 받아오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빳빳한 돈을 갖다가 다 하나씩 추려가지고 그것도 구겨져 있으면 다리 힘으로 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하고 따로 구별한다는 게 뭔지, 그것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주의를 성수한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믿음과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지체들을 위했는지 그 손자들은 조금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과 헌신이 반토막 나서 아버지 세대로 이어지고 그 아버지 세대의 그 반토막 난 믿음과 헌신이 또 반토막이 나서 그 손자 세대가 출현한 거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 오늘 본문처럼 할아버지 모세의 믿음과 헌신이 그 손자 요나단에게 반에 반토막이 나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손자 요나단으로 상징되어지는 믿음의 3세대는 너무나 다른 세대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직접 경험해서 알았던 세대예요. 믿음의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은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래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지 못했지만 Knowing about God,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생장에 전혀 듣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2세대는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워. 왜? 늘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만 들었으니까, 어머니가 말해준 하나님만 들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2세대에는. 그런데 3세대에 이르러서는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 3세대 만에 만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꽁 잡는 게 메인 거예요. 그 사사기 2장을 보면 이렇게 그 세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게 바로 제3세대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사람도 없고 들을 귀조차 없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현실. 가나안 땅의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절절하게 그게 자기들에게 가르쳐주는 세대도 없고 그저 현실 순응적인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긴다는 게 뭔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생명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지만 손자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앙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더 이상 능력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가치와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하지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된 거예요. 믿음의 3세대의 문제는 결코 사사시대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문 이야기, 모세, 게르솜,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손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저마다 각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됨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3대 4대째 이어지는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가 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할아버지 모세 세대가 있을 것이고, 내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르솜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손자 요나단처럼 한 다리 건너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요 게르솜 세대예요. 2세대. 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가정들 보게 되었으면 보통 제 시대에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전도를 해서 천국 보내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 세대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제3세대가 있는 거예요. 저같이 게르솜 세대는요, 할아버지 모세의 믿음과 헌신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손자 요나단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 많이 염려가 되고, 이게 게르솜 세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했던 것에 비교해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나?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으면 저도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그러면 아버지 게르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의 3세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만큼 부모를 겸손하게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내 뜻대로 어느 정도 되는 것,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기대했던 걸 얻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실패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도 실패한 일이고,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를 진단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 안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으로 되는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의 3세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들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반역을 일삼던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점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사사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날마다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한마디로 그 위험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들은요, 죄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쏟아나온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일상을 좌우하냐고요. 우리가 작년 특별 새벽 기도 때 본 것처럼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에게 그 삶을 보게 되었지만 나신이라고 하는 삶의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없어요. 구별된 내용이 없어요. 삶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철저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건 당연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그러니 무슨 신앙의 세대 계승이 가능하겠어요. 손자 요나단들만 수룩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소견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방법대로 온 세상을 다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 멋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얼마나 가볍냐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분이라고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그분의 면전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힘을 다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싶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내 세속적인 욕망들은 정말 굴복시켜서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요,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삶의 체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내가 변함없이 딱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체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모든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삶의 체계, 이게 바로 신앙세계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서 내 신앙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비로소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도 관찰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일상에서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사사시대의 형식적인 신앙,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세대 계승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거기서 무슨 신앙의 세대 계승이 가능하겠냐고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녀들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가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가짜든지 집 안에서 보는 것은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부모된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미간이고 누구의 손목입니까? 자녀들의 손목에다 메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머리에다 써주라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손목에 메고 부모의 미간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지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부모의 손목에 메어놓고 부모의 미간에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으로 모든 것을 다 세팅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희 집에 가풍이 되게 해라. 너희 집안의 분위기가 되게 해라. 이걸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400년 동안에 기가 막힌 신앙의 뽕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화석화된 신앙생활, 그저 문화가 돼버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 다음 세대를 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신앙의 세대 계승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가 먼저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오게 되어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 당하고 저런 실족할 때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되어서 갈지자로 걷게 되었으면 우리 자녀들도 다 보지요. 그리고 갈지자로 걸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게르솜, 내 세대, 내 부모된 게르솜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요나단을 기대한다? 어림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의 신앙이 아버지 게르솜에 온전히 것들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게르솜은요, 단지 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마치 할아버지 모세에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나의 하나님으로 요나단에게 또 물려줄 터인데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신앙생활이 반토막이 나가 저 같은 게르손들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고 또 저희 그 자녀들 가운데 속에는 그 들은 것을 들은 것이니까 아버지가 경험한 거 아니니까 또 전해 듣고 나서 요나단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쇠퇴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몇십 년 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해버렸다고요. 몇십 년 만에, 세 세대 만에. 우리가 걸었던 그 걸음을 우리 자녀들이 걷게 하기 위하여 오늘 부모된 우리가 제대로 걸어야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걸음을 안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마주치기 전까지 나도 역시 신앙의 방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부닥치면서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시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꽉 붙잡고 지속적으로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도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참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애씀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 남겨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분명한 신앙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못 남겨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자녀들을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정확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죠. 어린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다 몰려있는 이 의미 있는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단지 우리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 가정들이 이루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까지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가운데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온 믿음의 세대가 3세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쇠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게르솜들이 각성하여 그 가운데 다음 세대 요나단이 아니라 다시 모세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회개하게 되었으는 놀라운 역사, 그 부흥의 세대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객관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채 50년도 안 지나서 3세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게르솜들이 경성하여 아버지 다시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양육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 청년일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그 행사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세대 잘 양육하여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모든